가수 윤항기가 81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음악 팬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고 무거운 슬픔을 겪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곁을 지켜온 아내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소 지병 하나 없이 정정하던 그였기에 그의 마지막은 더욱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윤항기는 전날 밤 늦게까지 작업실에 앉아 새로 작곡한 멜로디를 아내에게 들려주며 이 곡은 내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 라고 농담처럼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웃으며 당신은 100살까지도 노래 부를 사람이야 라고 답했지만 그 농담은 예언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자고 있던 사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손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던 아내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고 침묵만이 그녀의 귀를 울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남편, 삶의 반 이상을 함께 노래하고 웃고 울었던 동반자가 단숨에 사라졌다는 현실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상실이었습니다. 그의 장남은 아버지의 작곡 노트를 품에 안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구원한다고. 그런데 정작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 구해주셨나요? 그 말 속에는 평생 음악에 헌신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인간 윤항기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항기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목소리였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자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수많은 이들의 인생의 배경음악이 되었고 가족에게는 삶 자체였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그가 남긴 사진과 음반, 메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마치 그가 지금도 거실 소파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항기 씨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웃을 지나치지 못했고 음악 하나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죠. 그런 그가 마지막까지 내게 말하던 게 있어요. 당신이 있어 내가 노래할 수 있었다고요. 그 말에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평생을 무대와 가족 사이에서 살아온 남자 윤항기. 그는 성공한 예술가이기 이전에 누구보다 가정을 아끼고 사랑했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매일 저녁이면 아버지의 음반을 틀어놓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면 마치 아버지가 곁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낯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전 아버지가 손수 적어 내려간 가사 하나하나, 직접 녹음한 데모 파일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이제는 눈물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던 날, 가족은 그가 무대 위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관객과 눈을 마주치며 노래를 부르며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어요. 그 자유로움이 어쩌면 그의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는 떠나야 했는가? 왜 그렇게 갑작스러웠는가?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돌이켜보려 해도 그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은 그저 그가 남긴 사랑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그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가수 윤항기의 깊은 슬픔은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어린 시절의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노래에서 따뜻함을 느낀다면 그건 내가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어린 윤항기는 부모님의 품보다는 거리의 바람에 더 익숙했습니다. 전쟁 이후 피폐해진 서울의 골목에서 그는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늘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노래를 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웃고 떠들 때 그는 헌책 더미 사이에서 기타를 잡으며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1959년 김희갑 작곡가의 눈에 띄어 A1쇼를 통해 데뷔했지만 그 화려한 무대조차 그의 마음속 허기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가수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게 겨우 18세가 되던 해 그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며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시기였고 그는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불며 마음의 상처를 음악으로 다독였습니다. 전역 후 키보이스를 결성하며 한국 최초의 록그룹을 이끈 그는 수많은 히트곡으로 당대를 풍미했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무대 위 그의 웃음 뒤에 깊은 고독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그는 무대 아래서도 늘 불안했고 진정한 위로를 찾아 방황했습니다. 솔로로 전향한 뒤에도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를 시도했을 때도 그의 가슴 한편에는 나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슬픔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끌어당긴 것은 종교였습니다. 1986년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나 신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도 겉으로는 사명의 길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낸 뒤 다시 무대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는 화려함을 좇지 않았고 그의 노래는 더 깊어졌으며 듣는 이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그가 부른 걱정을 말아요에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온 한 인간의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윤항기의 노래는 그가 견뎌온 삶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며 얻은 따뜻함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시대의 정서를 감싸 안는 치유의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수 윤항기를 말할 때 늘 전설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지만 나는 그를 그렇게 단순히 정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단순한 가수의 궤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항기의 삶은 파도와 같았고 어느 순간엔 노래를 부르는 음악가였으며 또 어느 순간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목사였다. 그리고 그 두 얼굴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우러져 한 사람의 깊이를 만들어냈다. 1960년 그는 단지 18세였다. 아직 세상의 냉혹함을 다 알기에는 이른 나이였다. 그런데 그런 나이에 그는 해병대로 자원 입대를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을 단련하고 더 강해지고 싶어서였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는 그 시절,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부는 소년 윤항기의 마음에는 이미 책임이라는 두 글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젊은 사병은 밤마다 침낭 속에서 쪽지에 가사를 적으며 언젠가 무대 위에서 진짜 노래를 부를 날을 꿈꾸곤 했다. 그리고 1964년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록그룹 키보이스. 그 중심에 선 인물 바로 윤항기였다. 당시 대중은 록이라는 장르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전통과 낯섦 사이를 절묘하게 넘나들며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가 무대에 오르면 기타 소리 하나에도 관객의 시선이 고정됐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듯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 그가 그룹 활동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1974년 홀로 서기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그 해, 그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었다. 청춘의 허무, 밤하늘의 외로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작고 소중한 희망까지도 담겨 있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묻곤 했다. 왜 그렇게 담담하게, 하지만 울컥하게 부를 수 있나요? 그때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말로 풀기보다 노래로 풀기를 원했다. 그렇기에 그의 곡 하나하나는 고백이자 고통의 기록이었고, 때로는 눈물 없는 사연이었다. 그러던 1986년, 아무런 예고 없이 그는 무대를 떠났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했다. 그 유난기가 미국으로 떠났다고, 신학을 한다고.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졌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거리의 어느 가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유산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미국에서의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치열했다. 그는 다시 학생이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며 밤을 지새웠다. 신학교의 작은 교실에서 그는 다시 노래를 흥얼거렸다. 다만 이번엔 무대가 아니라 강단 위였고 관객이 아니라 신도들이었다. 나는 그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는 단 한 문장도 꾸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진심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마치 무대 위에서 그가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처럼 말이다. 그리고 2014년 그는 다시 돌아왔다. 목사로서의 정년이 끝났으니 다시 가수로서 살아야죠. 그렇게 말하며 무대에 오른 그는 여전히 소년 같은 눈빛을 갖고 있었다. 백발의 그에게선 세월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청춘이 담겨 있었다. 그가 발표한 걱정을 말아요는 단지 위로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가 녹아있는 곡이었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무대로 돌아온 한 남자가 세상에 말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종종 말했다. 나는 노래로 사람을 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한 시대를 건너온 노래꾼, 한 번도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던 진짜 예술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유난기. 그의 삶은 단순한 스타의 서사가 아니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노래로 위로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난기 선생님은 바로 그런 노래로 수많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준 분입니다. 단지 가수로서가 아니라 삶의 깊은 고통을 지나온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진심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노래를 다시 듣고 그분의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마음 깊이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노래하며 외로움과 희망을 함께 나누어준 유난기 선생님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보내는 이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그분의 긴 여정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